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라 혹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니칼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4시간의 개념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과 대조가 되는 혹은 비교가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간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우리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유정옥이라는 산모님 간증 영상을 봤는데 이분에게 한 달 안에 2억이 탁탁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며칠 안에 다 될 건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분은 확실히 믿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암 환자를 위한 병원을 위해서 재정을 탁탁 주시는 그 하나님,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단 며칠이면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루처럼 그렇게 쓰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하나님의 시간 사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시간 밖에 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재하시기도 하고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서 지난주부터 리딩 지저스를 다시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같이 그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각 기관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이제 같이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보낸 편지들과 다른 저자들이 쓴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 중에 우리 이번 주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일반 서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노년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특별히 그 받는 대상이 정확히 정해 있지는 않지만은 고난받는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이 세상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세상의 여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3장 1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잠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말세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조차 행하며 조롱하여, 이제 뭐 조롱하여 기롱하여 이제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막 비웃는 걸 이제 조롱한다, 기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야, 무슨 말세냐? 지금 세상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세냐? 세상의 끝이란 말이냐?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재림이 지나간 거 아니야? 기롱한 거죠. 그리고 조롱한 겁니다. 비웃는 거죠. 여기서 왜 기롱한다, 조롱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비웃는 거죠. 너희 믿는 교리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근데 무슨 말세야? 말세는 무슨 말세야? 오히려 기독교가 너희 이렇게 믿는 거 어렵지 않니? 그냥 옛 유대교로 돌아와.
너희 그냥 국가의 권력에 그냥 순응하여 살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비웃는 그런 무리들이 그냥 너희 정욕대로 살아라.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라. 너희 정욕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왜 정욕대로 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일날 설교 말씀 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먹죠. 목사님 요즘에 주일 다 지키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는 겁니다. 요즘 24시간이 정말 1분 1초가 바쁜 세상인데 어떻게 주일날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조롱하죠. 그렇게 살아선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선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얼마 못 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이 말은요,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의 끝에는 약간 이상한 일들이 늘 있겠죠. 그런 묘한 감정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읽기도 전에 요한계시록 참 찜찜한 말씀인데 세상 끝에는 이상한 일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곳마다 이상한 데로 빠진 교회가 많으니까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번 이번에 성경 통독 몇 주 쭉 해나갈 텐데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쭉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흔들리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이 종말이란 단어를 그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날 혹은 마지막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신약도 뭐 비슷한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과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날. 그래서 종말, 말세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렵게 하죠. 어저께도 우리 영유아부 교사 단기 대학을 잠깐 다녀왔는데 복음 제시를 할 때 지옥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복음 얘기 들으면 지옥은 막 불이 벌벌벌벌 끓고 막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지옥을 전해갖고 막 무섭게 해서 지옥 안 가게 하는 그런 복음 제시를 엄청 저도 듣고 저도 했던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옥은요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신데 먹을 걸 넘쳐나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막 불이 떼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 떼면 불가마 따뜻해서 좋아요. 적당히 떼면 좋고 너무 세게 떼면 뜨겁지만은 지옥의 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옥은 주님이 안 계셔서 지옥이에요. 거기가 뭐 불타 죽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앞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이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생명 되신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거절하는 그때부터 종말이 벌써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종말인 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뭐 줄 서서 심판받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조금 이해가 되셔야 다음 얘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은 말세는 주님 오실 때부터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벌써 종말이 딱 펼쳐져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심판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달려가신 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거절하고 계속 달려가면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종말로 결국은 가는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 돌아오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종말이 이미 심판이 선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종말이 벌써 다 임한 이 시대에 심판이 우리 위에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이 언제 완성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경험하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 목사님, 저 편지가 기록된 지 2000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00년은 점이에요? 아니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세를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계시고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막 이렇게 바꿨다 했다 이게 아니라 전체 구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일들의 작은 이 말세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그림이 작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시는 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여기에 제일 왼쪽에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우리의 시간에 첫 번째 쓰여지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 저의 이제 일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설교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제가 주일날 11시에 섰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우리 권사님, 일하시는 권사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가장 중요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의 일들은 뭐냐면요, 긴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중요한 일들 해 나가죠. 근데 이 두 번째 영역은 자꾸 사람들이 잊어먹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긴급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기초 양육하면서 우리 셀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셀리더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안 봐요. 그런다고 죽나요, 안 죽나요? 말씀 안 본다고 죽진 않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안 먹다 보면 이제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 가서 또 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역 또 잊어먹어.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 잊어먹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지쳐갖고. 그러니까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운동 같은 게 이런 것이죠. 뭐 그 매일매일 운동 안 하고 죽나요? 그런데 그거 하루하루 쌓이면 진짜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긴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도 긴급하진 않지만은 이 영역의 일들을 꼭 계획적으로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이것들이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적인 일이고 꼭 매일매일 계획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하면요, 이 긴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놀다가 한 목요일쯤 준비를 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이게 뭐 오비락도 아니고 꼭 까마귀 나는 곳에 배 떨어진다고요. 꼭 목요일쯤 설교 준비하려면 장례가 목요일쯤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바빠갖고 막 누구 만나고 정신, 그럼 주일 준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영역의 중요한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닥치고 설교 준비, 이제 그렇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의 일들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막 급해요. 막 누가 갑자기 전화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일들도 잘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좀 주의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워갖고 쇼츠 막 30분씩 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안 없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뭐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할 일을 안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30분씩 보시면 눈이 엄청 나빠지실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요 7가지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의 시간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다고 그랬죠?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 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한데, 정말 쓸데없는 일들 잔뜩 하다가 중요한 일들까지 빼먹는 이러한 바보 같은 시간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혹은 급한 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돈벌이 때문에 치여서 넘치는 시간을 또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밀려서 중요한 시간을 깎아먹는 그러한 시간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주님께서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시간도 결산합니다. 돈만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헌금 냈나 이런 거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실 것. 너 뭐하고 썼니? 하루에 24시간 뭐에 그렇게 매달려 쓰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종말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은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저녁 같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께서 더딘 시간표를 쓰시느냐? 천년을 하루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원의 그 계획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무엇이 등장하면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환경이 등장하니까 주인공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의 연필의 그 흑심과 같은, 연필의 그 중앙에 보면 그 이제 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조연들이고요, 주님이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면면히 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일, 특별히 어떤 일이죠? 인류를 구원해내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는 일,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열방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024년 뭐 누가 뭐라 해도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대세인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요즘에 AI 활용하기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것이 판이 바뀐 과학
기계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도 그냥 뭐 번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도로 위에 인간 운전자의 도움도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시대가 점점 구현이 되고 있고 기계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아먹어서 사람하고 얘기 안 해도 너 나 사랑해 이러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대답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뭐 이상해요. 하여튼 묘해요. 되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정이 드는 그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미래가 참 펼쳐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 디스토피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토피아는요, 인류가 나가는 미래의 모습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정말 이 땅에는 없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유토피아인데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 부정적인 인류 미래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디스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디스토피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과학의 진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원했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발견한 커다란 디스토피아적인 일들이 두 번 있었는데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무기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과학의 진보입니다. 엄청난 무기의 진보요, 핵폭탄의 진보였는데 결국 그걸 잘못 쓰는 인간의 손으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다 볼 필요도 없고요. 2차 세계대전만 보면 인명이 얼마나 죽었냐. 총 사상자가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유 뭐 그게 몇 명이 돼. 여러분 5천만 명이면요 우리 나라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군인은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중심이 되는 이 AI의 시대가 우리가 애써 뭐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어저께 영유아부 단기 교사대학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제 위탁해서 그런 이제 교사 교육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 좋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순서가 너무 좋던데 거기에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영유아부 어린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대다수를 뭐 구원해 냅시다. 이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인공지능 시대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왜 지체되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했으면 벌써 그냥 때려엎고 새 것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시고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심판은 없다고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이 돌아오라고 기회 주실 때 얻어맞고 돌아와도 돌아온 거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오는 주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어떤 시간의 관념대로 그냥 빨리 이런 사람 그냥 없애 버립시다. 뭐 하나님의 측근들 천사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오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래. 오늘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급해 보이지 않지만 영혼 구령을 위해 한 영혼 전도하는 일들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딴 사람 신경 쓰는 일이고 예배 시간에 나 혼자만 오면 편해요. 근데 누구 데려오려면 막 힘들고 깨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한 영혼을 위한 수고, 그렇죠? 한 영혼을 위한 수고.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
몸된 주의 귀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 종말이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주님의 시간표대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 오늘 10절과 13절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지금 여러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시는 이 일들, 그러니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 기다림을, 그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며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해야 합니다. 목사님, 죄 안 져요? 저도 죄 짓습니다. 그런데 죄 짓냐 안 짓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요.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죠? 흠없고 정없이. 그죠? 순결한 백성으로 써야 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셨어요. 지금 저 준비 안 됐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문이 닫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더욱더 성결하게. 세상은요,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누를 수가 없어요. 쇼츠라고 얘기하는 동영상을 누를 수. 한번 그냥 어떤 여성이 이렇게 나왔길래 한번 눌렀더니 그냥 계속 여성 옷 벗고 나오는 사진이 쭉 나와요.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 보는구나. 들킬까봐 이렇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계가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그 소리도 듣는데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거 그거 감지를 다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뜬다는 거예요. 참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때에 여러분은 주의 백성인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말기암 환자가 이제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현대인의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1kg짜리 순금 골드바를 하나씩 쓰는 것처럼, 하루에 순금 골드바 1kg짜리를 하나씩 쓰는 것처럼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금 1kg를 얘기하는 골드바는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24시간을 여러분에게 저한테 파시고 여러분 골드바 하나씩 드릴 테니까, 무슨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니니까 골드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큰 거, 그거 1억씩 드릴 테니까 24시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파시겠어요? 그거는 좀 할만한 것 같은데. 30일이면 얼마예요? 30억. 60일이면 65. 계산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다 주시고 몇백억 드리면 그거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솔직히 현대인들도 그걸 알기 시작하죠. 그죠?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해하시죠? 왜 택시를 타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금인 거예요. 요즘은 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금과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을 오락이나 하면서 유흥이나 즐기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내게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돌아가시는 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가족 식구들 다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고 식사 한번 딱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쓰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세의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은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외쳐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은 돈 아끼는 분들 많아요. 어저께도 어떤 프로 보니까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물을 내리는데 물 내리는 걸 변기물을 그냥 하루 종일 멈췄다가 그냥 물을 내리는. 그 돈 아껴서 도대체 뭐에 써먹으려고 하는지 하여튼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세의 그리스도인은 뭘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냐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뭐에 쓰냐.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우리를 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시간 사용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저희 이제 딸내미가 있는 저 캐나다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선물 자그만 거 갖다 드리고 천호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이제 기다려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식당 그 매장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야기하고 먹고 즐길거리가 막 눈이 그냥 뒤집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마시는 게 한국에 이렇게 마시는 게 맞는지 세계에 마시는 것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 있고 막 쓰라는 거예요. 다 있고 시간 사용 그런 데 가면 시간 뭐 1시간 먹고 맛있고 막 재밌고 막 우리 권사님들 나이 또래들이 막 4-5분이 앉아서 막 깔깔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좀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근데 어찌됐든 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주님 뜻대로 시간 쓰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그 일들 하기에는 바쁘고요. 놀고 먹기에는 그냥 지천에 그냥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딱 하나 더 안 파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안 파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팔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백화점 가서 예수님 궁금히 생각해. 다 좋은 건데 왜 예수님 안 파냐 이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 팝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좋다는 것만 파는 건데 정말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세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예수님을 왜 안 파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사형리 전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웠기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째깍째깍 다가오는 우리의 주님의 시간표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죠.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구별되게 경건하게 거룩한 성도의 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복된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저희 교회가 이제 40여 년을 지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제 점점 노쇠해지고 건물도 노쇠해지고 참 예전에 참 아직도 기억나는 사진이 여기 3,000명 전도 잔치인데 여기 이재임 권사님 여기 탁 앉아서 탁 이렇게 말씀 듣던 장면이 사진에 남아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노쇠하고 건물도 낡아지고 헌신자들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2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리빌딩입니다. 리빌딩.
건물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건축한다면 막 성도들이 반대를 하시던데 저희는 건축은 안 합니다. 주님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안 해요. 리빌딩이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요? 첫 번째, 노년과 청장년이 통합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리빌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든든한 이유는요, 이 노년 권사님들이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를 딱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년 권사님들의 헌신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새벽기도, 토요 청소, 몇몇 분들은 이제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세요. 은퇴 권사인데 은퇴를 안 해. 이걸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은퇴 권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를 안 하셔요.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와서 밀어내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의 갈렙 모습과 똑같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들어서도 정복되지 않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던 노년의 갈렙 말이에요. 그 용기 백배한 그 모습이 우리 노년,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기에, 우리 장년부에 있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 미래적인 모습에서 부족하지만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노년과 청장년이 통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년과 우리 기존 계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돼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지금 은퇴 권사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혼내는 건 아닙니다. 은퇴 권사님들도 일하고 계신데 끝까지 기도의 파수꾼, 또 무슨 파수꾼이요?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이 빈자리를 그냥 뭐 누가 채웁니까? 무슨 천사들이 채워줘요? 누가 채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들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주님, 내가 뭔 복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한 이 헌신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다시 한번 이 허리가 될 젊은 세대들을 다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노년의 일꾼들이 헌신하는 이 일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노년과 청년이 통합이 되어서, 저도 자꾸 젊은이들 강조하니까 뭐 노년, 우리 장년 분은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노년이 잘 받쳐주실 때, 장년이 딱 받쳐주실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다시 교회를 세워나는 일에 우리 노년과 청장년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조직으로 따지면요, 저희가 이제 참 부교육자가 없어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 뭔가 도움을 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사역자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딱 되면 사역자 모실 겁니다. 근데 자꾸 사역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인 거예요. 아멘을 청년부가 아무도 안 하는데 청년부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내가 사역자고, 누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던 거 전사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가 오겠지만은 그 전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노년과 청장년이 함께 가는, 마지막으로 재정에 대한 걱정들로 여러분들이 재정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을 줄여나가는 일들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이것들에 묶이지 않도록 조금씩 줄여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갖고 막 재정 얘기, 우리 뭐 돈 없으면 안 돼, 맨날 불 끄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들에는 과감하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왜 줄이고 안 씁니까? 필요한 일들 하기 위해서 줄이고 안 쓰는 거지, 필요한 일들 안 하면서 줄이고 안 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의 리빌딩,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정책위원들과 또 의논하면서 이 일들 해나가겠지만은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코워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꾼을 지금 세워야 돼요. 저희의 지금 일꾼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미래 40년을 책임질 미래 세대를 일꾼을 성장하고 양육시키는 일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정말 피 터지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들 교육이에요. 이분들 먼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 섬길 수 있도록 리더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화요일 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토요일 날 10시에도 모이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이 리더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홍수에 그렇게 물이 많아도요, 먹을 물을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일꾼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만한 사람들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교사 훈련을 했는데 교사는 일반인들과 달라야 돼요. 어떤 역량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도도 달라야 되고 기도도 달라야 되고 그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내는 일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많이 성장되고 양육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훈련 받기에 힘쓰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명마들인데 훈련이 안 되면 그 명마 어떻게 써요? 이 갈기를 안 쓰겠다고 막 들이받고 막 앞에서 끌으려는 사람이 들이받고 그러면 아무리 명마라도 그 명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이제 리더들 훈련, 조금 더 다른 분들 훈련 얘기를 더 할 건데 나는 훈련 못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44주년 이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참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만 먹고 끝나지 맙시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봅시다. 아유, 목사님, 요거라도 줄이면 안 될까요? 재정부의 얘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다 동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바라보면 안 돼. 야, 오늘 44주년 반찬이 막 매첩 반찬이라더라.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우리끼리 배 터지게 먹고 그럼 화장실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의 사랑을 나눈, 아까 장로님 귀한 광고해 주셨는데 혹시 주변에 나눌 분 있으면 하나 두 개 챙겨가서 그냥 내 거 이렇게 하지, 인마이 포켓 하지 마시고 꼭 나눠주세요. 예? 좀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나눠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었네. 그리고 또 먹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자주 해보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그냥 사랑들 우리 주변에 나눠야 돼. 이 주변에 우리가 44년은 내가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아무도 모르게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44주년 이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고 오늘 젊은이들과 오늘 오후에 경찰서도 가고 주변 개척교회도 가서 우리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함께 우리 리빌딩 동역자를 세우는 일들 열심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나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의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